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담과 노아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사자성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용두사미. 자, 아담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아담이 받았던 수식어예요. 근데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걸 다 자기의 방향으로 나가고, 그래서 결국 그의 선 중에 네피림이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였더라. 결국 이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실패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으로 시작했지만 뱀꼬리로 끝난 그 모습을 보였죠. 용두삼이. 노아도 아주 비슷하게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홍수로 다 엎으시고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끝나고 다시 이 땅에 정착할 때까지는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방의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 라고 했는데, 포도주 먹고 취하고 아래 것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선 결국 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결국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을 통해 세계 통합을 하려고 하고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흔히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이 제국주의 열풍, 힘 있는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다 삼키고 식민지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질서, 사람의 힘과 또 그 가진 것의 원리에 따라 힘없고 약한 자들을 다스리고 그들 어떤 힘 있는 자들의 논리 아래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용두사미가 되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세우신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오늘 제목에는 이렇게 붙였네요. 시종일관. 용두사미하고 아주 대조되는 사자성어죠. 용두사미는 처음엔 용으로 시작해서 뱀으로 끝났지만 시종일관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림 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은 끝과 시작과 끝이 같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실수 없이 막 이렇게 와갔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달라요. 실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수가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도 가고요. 의심되는 길도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 인간의 실수, 죄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데 드러나면 그 길로 잘못 들면 곧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내일 새벽까지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도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잖아요. 아주 다윗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실 때 그가 고집 피우지 않아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그걸 받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빨리 엎고 하나님의 길 쪽으로 확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아브라함 같이 또 다윗 같이 또 그 이외의 많은 인물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심에 자기를 엎을 수 있는,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끔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붙잡으시면 얼른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종일관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종일관하는 사람 중에 이 오늘 대표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를 부르심에서 찾아오죠. 어떤 시험입니까? 저는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을 인도해 가려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는 거예요. 잘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좀 어려움으로 찾아와요. 고통처럼, 어려움처럼, 이렇게 뭐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는 일처럼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잘 넘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복을 부어주시죠. 사탄의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냐면 인생의 기회인 것처럼 찾아옵니다. 네, 이거 하면 대단히 좋아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한 시험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시험이에요? 네, 떡이 돼서 먹게 하고 뭐 인기를 얻게 하고 저라면 뭐 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대단히 뭔가 좋을 것 같은, 되게 성공할 것 같은, 많은 물질을 얻을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 지금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일 확률이 매우 높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주신 거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죠. 그러면 우리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잘 버티고 이겨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생의 놀라운 기회처럼 찾아온 것, 네, 별로 내 노력도 없었는데 뭔가 이거 요행수 같은 게 찾아왔어요. 자, 요거는 사탄의 시험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조심해야죠.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이게 맞는 일인가 틀린 일인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깊이 있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고 결정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받았던 시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받았던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내가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일단 가라라고 하는 명령,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른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명령대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이 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복이 되어서 누군가를 세우고 채우고 살리고 먹이주고 그런 사람들,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 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가는데요. 거기 가는데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시험은요. 아버지를 떠나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해줬던, 나를 지켜줄 것 같던 그런 세상이죠. 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았던 것들. 예. 저도 제 아버지가, 제가 전에도 간증드렸지만 제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인생 끝날까지 무리를 해서라도 이 목회하는 아들 목회를 도우려고 애쓰시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도움은 필요 없고 나의 도움으로 선다는 걸 알려주시고 먼저 잘 가셨죠. 네, 그런 경험들을 제가 또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 대표하는 나의 본토 친척,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가 있습니까? 네, 물질, 당연하죠. 지금 하나님 외에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는 거, 힘과 권력, 그리고 나의 인기, 인간 관리, 내가 쓰는 모든 세상 방법들, 편법, 불법을 동원해서 내가 안락한 삶을 누리기에 마땅한 것들을 챙겨놓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그것을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을 내 것을 다 맡겨버린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맡겨드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막 엄청나게 다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되죠. 아브라함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나는 내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적을 거기에다, 물질에다 목적을 두고 사람에다가 목적을 두니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죠. 부디 여러분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마지막에 나온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식을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부모님을 떠나는 거는 조금 쉬워요. 사실은 부모님의 보호를 떠난다는 것. 그런데 내 품에 있는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자식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도 여기에 또 제가 또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엄하게 좀 나쁜 아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얘네들이 좀 더 잘 되고 얘네들이 좀 더 어쩌면 내 소망 같은 거죠. 저의 소망같이 되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했던 것들.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도 보내야 되는 거죠. 부모님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자식들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린 다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 보낼 때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여기서 또 저는 또 굉장히 좋은 은혜를 받습니다. 모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땅이에요. 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게 바로 모리아 땅이다. 역대하 3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 제단을 쌓고 자식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저한테 좀 큰 교훈이 됐냐면
모리아 땅 자체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자식까지도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겐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이삭밖에 남지 않았었잖아요. 막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고 나면 정말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도 안 남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다시 성전이 지어질 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속에서 세워진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도 창대한 교회에 이렇게 빌려놓은 건물이 있지만, 예배드리는 처소가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라고 이렇게 엎여 있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죠. 그러나 예배당 성격이지, 결국 교회는 이 안에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임이,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모여있는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죠. 들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은 결국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삭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아브라함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복이 된다. 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복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 둔 사람들, 내 주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부모의 테두리, 내가 의지하는 테두리,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의 보호하심 오로지 하나님의 테두리, 하나님의 우리 안에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소망 두고 내가 야망을 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식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납니다. 네. 그 열매들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겠는데, 사실 수혜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다 따먹고 그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살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열매를 먹진 않아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햇빛과 공기와 물과 땅의 양분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매일 먹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매일매일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또 육신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것들, 내게 채워져야만 하는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리는 많은 열매들로 복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텐데, 오늘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부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내 유일한 소망이었던 자식을 데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게 나는 열매로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